저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32장 1절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왕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쭉 뒤로 물러나서 얼마만큼 물러나냐, 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의 그 어둠을 쫙 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이제 임하였던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처음에 있었냐? 600년 전에 이미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일어날 600년 후의 일을 이사야에게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듣는 것처럼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렇게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마치 그 발치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인데 그분은 어떤 왕인가를 오늘 본문 32장 1절로 4절에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눈으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살펴봄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얼굴이 아직은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목소리가 아직 이뻐야 돼요. 한 번만 더 하죠. 앞뒤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쯤이면 카드도 좀 써서 이렇게 주고, 옛날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새벽송도 돌고, 막 옛날에는 이렇게 정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카톡에 이미지 뭐 이렇게 보내주고 딱 끝나니까 그게 그 모바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아동부를 할 때는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직접 써서 손글씨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카드를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색깔도 많이 바랬고, 그런데 그걸 가끔씩 읽어봅니다. 내용 별거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에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와닿고,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신 왕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에는요 참 많은 광풍이 일어요. 참 많은 광풍이 일어서 참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광풍이 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광풍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사도행전의 유라굴라어라고 하는 광풍도 생각나실 거고, 갈릴리 바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불어닥쳤던 어마무시한 광풍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 예수님이 주무셨거든요. 근데 뱃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어부 출신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쓰셨으니까 예수님보다는 훨씬 그 바다에 대한 생리를 잘 알고 그 바다에 대한 대처 능력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이 겁먹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풍이 너무나도 거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물을 퍼내고 막 자기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광풍을 맞서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원카드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을 딱 뜨시고 일어나셔요. 참 대단하셔요. 그런 풍랑에 막 그 조그만 배가 얼마나 움직였겠습니까? 물이 들어왔는데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한마디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복음성가를 잘 불렀어요. 그러면서 막 율동을 했다고요. 뭐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거친 풍랑이 올 때에 예수님이 뭐 큰 모션도 아니고 그냥 잠잠히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셨는데 고요했거든요. 잔잔해졌거든요. 막 파도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음액이 주고 잔잔잔잔잔잔. 여러분,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세 가지의 광풍이 늘 불어닥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생에게 불행하게도 찾아온 광풍이었어요. 첫 번째 광풍은 죄악의 광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알든 깨달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이 죄악의 광풍을 짊어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무슨 사건이 터졌거나 할 때에 그 죄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고 또 그 죄가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눌러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무겁게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선하게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요 굉장한 죄의 본능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아이들이 할 줄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눈치를 보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우리를 고통하게 해요. 갈등하게 해요.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저걸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죄악의 광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 두 번째의 광풍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오는 두 번째의 광풍은 저주의 광풍입니다. 저 남자만 만나면, 저 여자만 만나면,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저 남자만, 말도 떨리네.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은 so happy.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왜 끄덕끄덕거리십니까? 늘 원해. 채워지지 않아. 그 남자의 사랑이, 그 여자의 사랑이 아무리 부어줘도 채워지지 않아. 10가지를 채워주면 한 가지 모자란 것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져서 원하고 안 되니까 남편들은 여자를 자꾸 다스리고 내 말 들어. 잠시 내가 200억 줄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성공해서 너 명예를 높여줄 거야. 내 말 들어. 조용히 해.
남성들은 끊임없이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들은 늘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또 원하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이 식었지. 봐봐 사랑이 식었어. 이 저주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는데 아니 내가 애쓰고 힘썼던 것의 열매가 결실이 돼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는데 엉겅퀴가 나오고 잡초가 나오고 비만 오면 그 비가 모든 잡초의 영양분을 다 주나 봐. 막 눈만 떠서 밭에 가보면요 풀이 막 이렇게 연천에 가보면 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뽑고 왔거든요. 근데 한두 달 후에 다시 가면 뽑은 것은 흔적이 없고 키가 저만큼 자랐어. 이야 저는 50년을 자라도 이 정도밖에 못 자랐는데 아니 벼 사이에 있는 피를 보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무지무지 잘 자라요. 왜요? 그것이 저주의 광풍이더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광풍이 어떤 인생도 불문하고 다 불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혜자가 그 저주의 광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이 저주의 광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막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타락한 인생에게 찾아온 광풍은 죽음의 광풍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험을 갱신했거든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막 설명을 하는데 왜 그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막 설명을 해요. 뭐 이게 막 좋다고. 예. 아시겠죠? 네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인을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사인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러고 막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험을 갱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왜 보험을 들고 있지? 내가 왜 이 보험을 들으려고 하지? 이제 아이들 실비만 몇만 원짜리 들어놨는데 애들이 이제 20세가 막 넘어가니까 부모로서 이제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설계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부모로서 혹시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어떤 사랑하는 제자가 난소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19살이에요. 수능을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올라왔나 스트레스인가 해서 병원을 갔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난소에 혹이 있는데 14cm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 사이즈를 보니까 아무래도 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 아이가 늘 밝고 환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사랑스러운 아이. 눈이 한 번 더 가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 병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하염없이 우는 거죠. 남편도 먼저 천국에 병으로 보냈는데 암으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또 암이라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암만 딱 드러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사명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이 딸이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고 아프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막 생각하고 묵상하진 않을지라도 늘 우리 안에 뭔가 불안함으로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풍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하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죄악의 광풍, 저주의 광풍, 그리고 죽음의 광풍이 어느 누구도 피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맞닥뜨리고 정면 승부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 죄악의 광풍과 싸워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저주의 광풍을 풀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광풍을 모두 다 해결하셨어요.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몸 찢어서 너를 건강하게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 장사되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엉겅퀴를 내는 이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일시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오는 거친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276명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떨지 않았어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으라.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자연스럽게 맞이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을지라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풍랑을 맞이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풍랑 속에 떨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유라굴라 풍랑을 마음껏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아서 그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왕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폭우를 가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폭우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폭우가 내려 40일 주야로 비가 어마무시하게 쉬지 않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잠가버렸어, 물속에. 그래서 오직 누가 살았느냐?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말라기 4장 1절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어떤 비가 내느냐? 불비가 내렸어요. 유황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이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비 속에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노아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전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이미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 섭리 안에서 안전했다라는,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유일한 은신처는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의 광풍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폭우를 가려주는 방주가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여러분의 방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비가 내려도, 첫날 동안 비가 내려도, 만날 동안 비가 내려도 여러분 우리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폭우를 가려주는 안전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는 아기로 오신 우리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이요 마른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되십니다. 참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참 살기 좋은 그런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깡촌, 지금도 보면 신장로가 놓여있는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한 8년에서 약 8년 6개월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기억들이 너무 소중해요. 초가집에서 살아봤고 고무신도 신어봤고 책보가 뭔지도 알고 우물도 길어봤고 물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막 펌프질해서 제가 아마 다 컸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8살 정도 됐을 때 그런 우물이 딱 굉장히 신기한 세계였습니다. 여기다가 떠아리를 틀어서 올려놓고 어린 나이에 제가 키가 안 자란 이유가 그래서 키가 안 자라. 물 동아리를 쥐고 물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게가 있어요. 물지게. 이렇게 딱 지면 양쪽에다 고리를 걸어서 양동이로 된, 다 젊으셔가지고 못 알아들으실 분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면 이제 딱 지고 가요. 지고 가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양동이가 고리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가득 부어가지고 들고 가면 철렁철렁 하면서 물이 다 밖으로 떨어지고 집에 딱 도착하면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공기도 청청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우리나라에 없어졌어요. 물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냥 흐르는 신연물을 떠다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돗물도 막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수돗물 먹으면 느낌이 이상해요. 막 벌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사 먹어요. 물 하나, 삼다수 물 하나가 굉장히 비싸던데요. 비행기 타고 온 물은 요만한 물인데 얼마 할 것 같아요? 3천 얼마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기름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물 부족 국가가 되고 물도 다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어서 아니 정말 좋은 이웃이 있어야 돼. 중국이라고 하는 이웃을 뒀더니 그 중국에서 얼마나 나쁜 공기를 우리나라에게 보내주는지 막. 그래서 아니 왜 중국은 우리한테 그걸 주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한국으로 가게끔 다 공장 위치에 꿀뚝이 아니라 굴뚝을 다 우리나라로 가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으면 그 굴뚝의 방향을 다 바꿔놓고 싶어. 얼마나 많은 매연이 나오면 이 나라의 전체 하늘이 그렇게 황사로 뒤덮이고 더러운 먼지로 가득하겠습니까?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단 중국의 사막화, 이 땅의 물 부족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사막화의 바람이 불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배려가 없어지고 이제 막가파가 나와서 기분 나쁘면 몰고 가서 아무나 갖다 부딪혀 보려고, 기분 나쁘면 칼 들고 아무나 찔러버리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면서 이제 깜깜한 밤에 누구를 만나면 무섭냐면 개를 만나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면 무서워.
여러분, 옛날 시골길 정말 반딧불에 그 엉덩이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불빛을 의지해서 그 깜깜한 시골길을 걸을 때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얼마나 반가워. 아재, 아줌매. 어디 가요? 야, 안 무섭냐? 무서워요. 야, 이쪽으로 와라. 사람을 보면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 사람을 보면 밤에, 깜깜한 밤에 누가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저벅저벅만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나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철야 끝나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데 주차장에 불이 다 켜졌잖아요. 그래도 요즘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남자분이 막 시커먼 옷을 막 다 뒤집어 쓰고 쫙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쫄아요. 사람이 믿어지고 사람이 의지가 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사람이 무서워지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막화를 우리가 지금 건조함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건조해. 건조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오셨네. 작년에도 오셨었는데 올해도 또 오셨구만. 58년 전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기쁨을 기쁨으로 감사를 감사함으로 소망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이제 가득 차서 이제 피부도 건조해요. 목마르니까 피부도 건조하고 우리의 입도 건조하고 우리의 심령도 생각도 마음도 건조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건조할 걸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금요철야에 우리 장권사님이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늘 들었던 찬양이에요. 은혜. 내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다 클로즈업이 됐어요. 무엇과 클로즈업이 됐냐면 제가 구교구장이거든요. 장은정 권사님의 구교구장이라 그분의 인생의 이게 흐름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아픔이 있었거든요. 며칠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삐질삐질 울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성도가 그 풍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알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절규하듯이 부르는 그 마음, 영혼의 상태를 제가 딱 느끼니까 막 저 안에도 막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막 참 오랜만에 울어봤어요.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맞닿거나 아니면 믿음의 그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을 딱 건드리면요. 사막화가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아무리 쩍쩍 갈라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우로가 그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딱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이 작은 구름 하나 탁 올려가지고 비를 쫙 내리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 모든 가뭄이 어디로 갔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야, 너 목마르냐? 내게로 와. 나는 샘 솟는 샘물이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사막에 그늘 하나만 있으면 그 그늘 밑에서 무엇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자라요. 풀이 자라요.
이 그늘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운데 그늘 하나가 탁 받치고 있으면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40도를 육박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단번에 해결해 주셔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높이 마치 우산처럼 쫙 펼쳐주니까 그들이 그 사막을 걸어가도요, 지치지 않고요, 힘들지 않고요, 곤비하지 않았어요. 단석에서 물을 쳐서 주니까요, 어떻게, 아니, 땅을 파도 나오지 않을 물이 바위를 치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저주의 광풍, 죽음의 광풍, 죄악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져, 피곤해서 넘어져.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야, 넘어지지 않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쉐임을 줄 거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냐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폭우를 가려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사막의 그늘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런 날입니다. 그 좋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직 나 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날개를 퍼덕이며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아직도 그 광풍이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안에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패스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쁨의 성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광풍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폭우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냇물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려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